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와께 드림이 되어 온전히 바쳐야 하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유다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점령 과정에서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 해결책과 아이성 정복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끝부분에서 아간의 범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8장에서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성 뒤에서 매복하는 것과 마치 후퇴하는 전략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성의 사람들을 성 밖으로 빼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성 정복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한 까닭에 36명이 죽고 패배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전략으로 공격하는 가운데 아이성을 진멸하고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전리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과거 아말렉과의 전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두 팔을 들 때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창을 지켜 들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얻습니다. 유다지파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뒤편에 군사를 매복하고 성 앞쪽에서는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에서 멀리 빼낸 뒤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매복한 군사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바로 여호수아가 들고 있던 단창을 지켜드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단창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서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성까지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그리심 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결과를 알지만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서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선포된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 두 갈래로 나눠질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아이성을 점령하다. 24절부터 29절은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하다. 30절부터 35절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사람들이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지키던 것은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아이성 뒤편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을 위한 신호이기도 하지만 26절에서는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숨어있던 사람들도 아이성을 정복하고 불을 지른 후 아이성에서 나와 아이성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아이성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아이성 사람들 중에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날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모두 12,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자기가 지켜들고 있는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또 아이성에서 얻은 전리품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고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이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잡아들인 왕들을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에 나무에 내려 처형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계명에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인들도 해가 져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장사하게 하였습니다. 사로잡은 적군의 왕을 나무에 매달는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함이고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욕을 피하기 위해 사울 왕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않고 끌어내려 장사를 치렀습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돌들을 세워 그 위에 석회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락 30절부터 35절에서는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가나안 땅 중심부에서 제단 쌓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 산의 위치는 가나안 땅의 중앙부로 중앙 사마리아 산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두 산인데 그 중에 에발산은 세겜에서 정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자체도 높은 지대인데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는데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섰는데 백성 중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려고 명령했던 대로 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끝까지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이성이 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켜던 단창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치 과거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든 것처럼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단창을 들었던 여호수아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아이성의 첫 패배로 절망하고 낙심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천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임을 깨닫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결정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지 아닐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나만 할 수 있고 그 결과의 책임도 내가 집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